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여야, 믿음이 점점 더 나아져야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일지라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히브리서 6장에 7장에 와서는 이제 성숙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은 그것을 이해할 단계가 된 사람들이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 될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옛날에 제사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함으로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사장 되심과 그 예수님께서 우월한 봉사,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적인 하늘에서 있는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이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봉사가 누구보다가 어떤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보다가 월등하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멜기세덱과 옛 제사장이 폐기에 따라서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와 닿는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월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예수님 율법보다 우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히브리서 1장에서 6장까지 계속 공부하는 보니까 그 과정이 비슷한 것도 많고 어떤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어떤 내용을 자꾸 반복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음으로 통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거 전문 시간에 이야기했는 건데 이거 옛날 내가 이거 아는 것인데 이러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한테도 본문을 보면서 이건 옛날에 말씀을 전했던 것인데 옛날에 아는 것들인데 이러면서 내가 마음에 어떤 갈등을 느끼는 거 보면서 듣는 여러분께서도 그 마음에 여러분들은 뭔가 모르게 새로운 것 혹은 흥미면에 있어서 좀 흥미진진한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 여러분 기대에 오늘 설교가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내심을 위해서 우리가 연단한다는 그런 의미로, 다시 말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로 어떤 흥미롭지도 않고 우습지도 않고 쉬운 것이 아닌 이 말씀이라도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훈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이 멜기세덱 이 말은 이스라엘 간 그 나라가 있기도 전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그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그에게 이 멜기세덱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고 11절을 받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육체에 상관된 계명법을 쫓아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지난 과거에 한 번 어떤 사건에 나타나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나타났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한 번 그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그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7장 1절에서 10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으면서 결과적으로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 깊은 마음 속에서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 같이 그는 왕이시며 대제사장이다, 평강의 왕이라, 메시아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라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예표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일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였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멜기세덱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읽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란 그 이름의 뜻은 첫째는 의의 왕이요, 둘째는 살렘 왕이요, 세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그 평강의 왕이요 한 그 뜻은 왕임과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기 때문에 메시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이름 자체에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멜기세덱으로 통해서 예표를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더한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때가 찰 때에 말세지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 대사장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은 레위 족속, 레위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직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레위 족속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 족속에서 이렇게 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 레위 자손만이 되는 그 대사장직을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이 되나? 이런 의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을 미리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그것을 변명할 수 있는 근거로
유다 자손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왜? 그들이 아는 대제사장은 레위 자손들만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대제사장 되고 죽으면 다른 레위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는 데에 예수는 레위 족속도 아니고 레위로서 대제사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 유대 족속이라 그랬는데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그럴 때에 이것을 별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이름도 없고 족부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된 것은 없는 그가 하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한 것 같이 예수님 또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이 됐다 한 것을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옛날 제사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제사장직을 만들었다. 왜 하나님께서 옛날에 했던 그 제사직을 폐하고 새로운 제사장직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히브리서 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레위 계통으로 통해서 제사하는 그 법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지 아니했다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리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뭐 이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존속되지 못하게 했던 사건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70년 뒤에 주 70년대에 로마 군대가 뒤도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끔 해가지고 돌 하나가 얹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시킨 사건, 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망하게 되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가게 된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서 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망한 이후에 다른 어떤 새로운 제사법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첫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복음, 그 율법은 흠이 있다. 흠이 있다 하는 건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이 무엄함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대사장이 필요한데 그가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도 전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에 어겨서 제대로 정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패하고, 19절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제사 직분이
변력한 줄, 율법도 반드시 변력하니라. 그러니까 제사법이 바꿔졌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든지 아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제사법이 바뀌었는데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법이 바뀌어서 14절에 보니까 유대로 쫓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사장직을 이었다.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분명하다.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3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당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만들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34절 여러분 잘 들으면서 제가 해석하는 걸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주매 언약을 출애굽할 때 모세와 그 백성 앞에서 언약을 메웠는데 그것을 폐하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성국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줘서 율법을 따르고 율법대로 살아갈 때 너희들께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법대로 따르지 않았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손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들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 불같이 사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폐하고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이 말씀의 뜻을 잘 들어보고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께 이야기해도 너희들 이해하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이 내재하면 그 말씀을 이해한다. 이 말씀이 내가 법을 너희 마음속에 주었다. 이거와 똑같은 이치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힘으로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법이 너희들 안에 있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섬긴다 그 뜻이죠. 또 이 말은 다른 말 해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데에 첫 번째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0 보니까 예수님은 명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어거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 예수께서 대사장 된 것은 명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명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따라서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예수님은 맹세 없이 아니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자기 족보상 자기가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겠지만, 그때 대제사장이 될 때 어떤 맹세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면 예수님께서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면 예수를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맹세 정했다는 것을, 직분을 정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구약의 시편 110편 4절에서 5절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보고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제사장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됨에 우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을 이어가는데,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죽게 되죠. 나이가 많으면 죽게 되고 뭘 잘못해 죽게 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 그 임무를 완수하시고 항상 계시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멜기세덱이 죽지 않은 대제사장 같이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신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하면서 죄가 있을 때에 그들 앞에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짐승을 죽이면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범죄하면서 그 죄를 사해주고, 특별히 대속일 이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은 죄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용서받아가지고 제사함을 받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한 번 받은 것이 그거로서 우리 제사함을 받지 않고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통해서 한 번 이런 제사를 지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우리를 죽으시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월하신 것은 마지막에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 살아가면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자기부터 깨끗하게 죄를 사함 받고 나서 다시 제사 드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사 드릴 때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합당하신 27장 26절 보니까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함을 해서 계속적으로 씻어야 되고 제사함을 거둬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제사를 지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악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한번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 히브리서 7장이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자기 죄를 깨끗이 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장 같이 할 필요 없으시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었으니라.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한 번 대해서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믿음이 전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더 많이 더 깊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이렇게 고해 바치면서 생활해 나가니, 그래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 부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비를 구하십시오. 어떤 일에든지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 자비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 청했으니까, 예수님께 고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구하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옛날에 들었겠지만 오늘 다시 들음으로 통해서 그 들음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반가이 말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서 행하신 모든 그 사역을 깊게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정을, 그 일을, 그 이치를 깨달으면서 예수님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알기로 원하는 저희들, 예수님 더 알기로 원하고 예수님 하신 것에 관심을 가진 저희들, 어떤 농담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이상한 말 들으면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믿음이 전진한다 그랬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일, 예수님께 봉사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서 우리가 감격하였으니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